아멘. 아멘. 오늘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섬기는 신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자기의 수신이라고 여겨서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도에는 1억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다고 하고요, 일본에는 800만의 그런 우상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인도와 비슷하게 많은 우상이 있어서 각각 모든 종류와 이런 것들이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지요. 옛날 모세 때에도 보게 되면은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모든 물도 있는 신, 땅신, 그리고 하늘신까지, 그리고 최고의 신은 바로라고 하는 신들을 위해 신이라 해서 바로라고 하는 황제가 거기에 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지키는 신, 땅을 지키는 신, 하늘의 신이라고 해서 이러한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또 그를 보내셨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거를 히브리 학자는 말하기를 이거는 10가지 재앙은 이 신들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을 대표하는 나일강을 지키는 신을 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늘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까지 모든 그런 신이 물신 치시고 땅신을 치시고 하늘신을 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그것을 보여주시며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일축하여 말씀하기를 아예 율법적으로 말씀할 때 계명 가운데에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신들 그에 대하여 섬기는 거 허용 불가라는 말씀이지요. 다른 신들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모든 신들 섬기는 거 안 돼라는 말씀하시면서 오직 어떤 분을 섬기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성경은 그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 안 돼. 오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만 내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모든 신들에 대하여 다 허용 불가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해신이든 달신이든 별신이든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비슷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 같습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유대교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그 계획대로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며 아들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출처로부터 시작한, 마치 우리가 작가가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면 배우가 그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하고 그리고 감독과 그 뒤에 있는 스태프들은
그 배우가 연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작품이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분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행하신 것이었고 성령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말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신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태어난 것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간섭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한 줄기로부터 비롯된 거죠. 유대교는 여호와만 믿는 것이고 기독교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성취를 다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로마서를 기록한 이것을 보고 변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 칼빈이라고 하는 칼뱅, 그 다음에 요한 위슬레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로마서를 보다가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깨닫고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진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같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복음에 바로 능력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로 이 구원을 주시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선포가 자기에게는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영향을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어디 안에 있느냐?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능력과 같지 않은 거예요. 개미 나라의 개미 마을에 힘센 개미 장사가 살고 있었답니다.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들더라도 4마리, 5마리가 함께 들어야 옮길 수 있는데 이 힘센 개미 장사는 2톨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한 톨을 옮기고 2톨을 옮기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이는 2톨을 탁 한 번에 들고 그걸 움직이는데 아주 일명 개미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막 환호성을 받는데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는 그 마음에 안 되겠다, 더 많은 자랑을 하고 싶다 해서 쌀집으로 갔습니다. 쌀가게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쌀 2톨을 이쪽 저쪽에 막 움직이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보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2톨 갖고 안 되겠다, 3톨을 한 대가 움직여 보겠다. 쌀 3톨을 막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쌀집 주인의 아들이 돌을 지났는데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다가 그 힘센 장수 개미를 밟아 죽였다는 원통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쌀 두 톨이 뭐가 그렇게 크고 세 톨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겁니까?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 그 권력, 재물, 이런 모든 능력은 쌀 두 톨, 세 톨과 거기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러한 능력이 아니고 정말 세상이 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서 파생된 언어가 나오는 것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말과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겁니다.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바꾸는 역동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이너마이트는 산과 바위를 부서뜨릴 수 있는 폭탄 같은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굉장한 폭발력으로 터널을 뚫고 그 가운데에 길을 내는, 고속들을 내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의 피의 한 방울이, 그의 흘리신 피가 과연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태양에 가지고 있는 발산되어지는 그 빛의 에너지 하나를 1초의 에너지만 축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70억 인구에게 70년 동안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의 피의 능력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구원을 하고도 충분히 남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남미에 가면은 그 가운데 정글이 있어요. 그 정글 가운데 보면 큰 강이 있는데 그 큰 강 가운데는 피라냐라고 하는 물고기가 산다고 합니다. 이 피라냐라고 하는 물고기는 얼마나 생긴 거는 넙죽하니 도미같이 생겼어서 했지만은 턱과 이빨이 날카로워서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달려들면은 거기에 뼈만 남도록 다 물어뜯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지요. 사람이든 누구든 맹수이든 다 물어뜯는 아주 사납고 무서운 물고기라고 하는 겁니다. 목동들이 그 강을 건너가게 될 때가 있대요. 거기를 건너가게 될 때에 이 피라냐 때문에 굉장히 아주 긴장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가운데 건너기 위해서는 살찐 양이나 그런 짐승을 강에 던져 그의 피맛을 맛보고 거기에 달려드는 피라냐가 그 짐승을 물어뜯고 있을 때에 목동과 다른 짐승들은 무사히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 양을 향해서 희생양, 능력의 양 또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복음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만일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는 세상에 선인이 없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의인들이 많고 우인들도 있고 철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옥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늘 문을 열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루이 14세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황제는 내가 곧 국가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베르사유 궁전을 보게 되면 그의 능력과 그의 권력, 그의 화려한 그의 그 권세를 가히 베르사유 궁전에서 엿볼 수 있다고 하리만큼 자기는 궁전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영원한 빛이라고 선포하면서 불을 꺼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죠. 그런데 안 죽습니까?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에 대하여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장례를 집례하던 주교가 그 가운데에 장례를 시작하기 전에 그 불을 휙 꺼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화와 모든 것도 한 촛불과 같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모습을 꼭 지켜봤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빛만 영원한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문화 자체가 거기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절대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가르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틀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에 대하여 비교된 신들을 절대 비교 불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틀린 것이지 다른 어떤 하나님과 버금가는 비교될 만한 신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 지식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면 생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만 된다고 합니까? 왜 예수님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아니 너나 잘 믿고 살면 되지 왜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과연 그렇더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축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강력한 선포와 선언이 있는 겁니다. 너 나를 부끄럽게 여겨? 위축돼? 그렇다면 나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지 째째하고 아니 그렇게 속 좁게 좀 폭넓게 다른 종교도 좀 같이 좀 포용 좀 해보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뿐이니까 다른 신도 인정하라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적응하기 위해서 북극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사람이 조금의 약간의 적응을 위하여 변화는 있어도 종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쥐가 코끼리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미 불가하다고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시작. 다른 이로서는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이 이미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냥 우리가 말하면 다 그게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것이 다 넘어가집니까? 사람들은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남 피해 안 주고 나만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고상한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고상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것보다 더 고상한 일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죄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고상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이탈리아에 가면 작은 도시에 어떤 노인이 고물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 고물상을 하다가 그는 그냥 나중에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친척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바이올린 5개를 발견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허름하게 그냥 모아놓은 수집해 놓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장인이 만든 명품이더라는 겁니다. 3개는 이래저래 못 쓰는 거지만은 2개는 굉장히 아주 고가의 것이었고 하나는 쓸만한데 그것은 수십억에 달하는 가치가 있는 명품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수십억의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버린 그 노인과 같이 오늘날 영적인 그러한 영양실조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무능하게 사는 그러한 영혼은 없는지라고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지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몰라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믿는 자 가운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능력은 영원합니다. 자, 아멘 합시다. 이 능력은 영원합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선언해야 되고 시인해야 됩니다. 이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해야 한다는 거지요. 넓은 땅도요, 산도 집도 그런 것들을 쌓인 하나로 자기 소유가 되기도 하고 쌓인 하나 잘못함으로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법무사에 가서 뭐를 하나 만들었어요. 정 만들고 해서 도장을 다 서류 하나마다 찍는 것을 봤어요. 근데 서류 하나마다 도장을 다 찍는 법무사님을 보는데 얼마나 잘 찍는지 몰라요. 아유 참 도장을 잘 찍으시네요. 그러고 얘기했더니 먹고 30년 한 게 이건데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장을 잘못 찍었어요. 그래서 아주 도장이라면 굉장히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건물에 오는 사람 다 도장 잘못 찍어서 온 거예요. 도장 하나 때문에 날아가고 도장 하나 때문에 자기 소유가 되는 이것이 있죠. 과연 우리에게 믿음의 서명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도장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 사인이에요. 여러분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느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과 이 헬라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말과 한국말은 공통점이 있는 것이 있어요. 아바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아빠라고 그러죠. 좀 세게 하면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아빠란 말, 아바 똑같습니다. 아블라함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란 말이 아빠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버지, 라함, 열방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고 하는 말은 아빠라고 하는 말과 같이 아멘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의 아멘 맞아 라고 하는 동의에 의해서 말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 구주가 예수님을 믿느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를 동의하고 믿고 우리가 진실로 그를 수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아멘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죠. 자, 믿는 자는 아멘 합시다.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멘 하면 여러분의 소유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자기 것으로 받지 않아요. 내 생각은 그거와 다르고 내 머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그 이스라엘의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다 말도 안 되고 그것도 요즘 분도 아니고 뭔데 2000년 전에 죽으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하겠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성도들이라면 과연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있는가? 이 두 가지 고백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말씀을 하기로 오직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의 뜻은요, 의인은 믿음 먹고 산다, 믿음 붙들고 살면 영생 얻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그냥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 먹고 살아라, 너 믿음 갖고 살아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유머입니다. 우리가 사오정 시리즈를 이야기하죠. 귀가 어둡고 잘못 들어서 묻는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대답하는, 딴말하고 있는 것을 풍자하여 사오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오정이 한 번은 편의점에 갔대요. 편의점에 가서 말을 합니다. 아저씨, 여기 햄버거 하나, 콜라 하나 주세요. 아저씨는 말하기를 여기 햄버거 없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햄버거 하나, 사이다 하나 주세요. 햄버거 없다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럼 햄버거 하나, 환타 하나 주세요. 아니, 없다니까 햄버거. 아니, 여기 이 집은 왜 없는 게 많아? 그럼 햄버거만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는 끝까지 햄버거를 포기할 수 없었대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다 사라져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 포기되어져도 바로 이 복음만큼은, 예수만큼은, 믿음만큼은, 은혜만큼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먹고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죠. 이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터널을 내어 산을 뚫고 바다를 뚫고 고속도로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뚫고 여러분 속에 있는 비업을 뚫어가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도록.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속에 힘들고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을 가지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평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